2021년 2월 26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저녁 예배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 옆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는 애굽의 북동쪽 시내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고 에담 광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적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큰 복과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뒤에 시험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납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 길로 접어들어서 사흘 동안 걸었지만 도무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것인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솟구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 원망, 불평, 탄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라에 이르러서 그토록 찾던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낙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갈증으로 고통받다가 마라에 와서 쓴물을 마시고 원망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후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곤충과 짐승들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고 나서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은 광야에 그를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준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도 해결책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예비하십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문제의 해결책은 구발이장천 멀리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문제의 해답도 바로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회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원망과 불평만 하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는 성령께서 그 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쓴물을 내는 연못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쓴물을 내는 연못이 되었습니다. 쓴물을 내는 연못과 같은 마음에는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쓴물이 미움의 쓴물입니다. 사람들이 미움의 쓴물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되고 남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미움의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져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포의 쓴물도 있고 좌절의 쓴물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책의 쓴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쓴물은 입을 통해 나와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단물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서 그 단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쓴물을 제거하고 단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물은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물이 단물이 되며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물이 있으면 늘 원망, 불평, 탄식하기 때문에 형식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신앙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 탄식은 우리의 신앙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안은 사람은 그 마음에 용서가 나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길을 걷다 감사, 공부하다가 감사, 마트에 가다가 감사, 교회 가다가 감사,
찬송하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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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신비한 기적을 베풉니다. 십자가만이 쓴 연못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올바른 율례와 법도를 주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법도를 주십니다. 사람의 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후에 육신의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즉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가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에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으려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치료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이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나서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이 엘림은 나무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지명이고 마라에서 약 11km 떨어진 와디 가란델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음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아시스를 지나게 됩니다. 마음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달아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병고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 성령의 샘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더 메말라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2샘물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가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이었습니다. 이처럼 12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12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70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제자도 70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언제나 12지파 다음에 70인의 장로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주위에 70인의 제자가 있었듯이 12샘물 주위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의 샘물이 솟아오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개인과 가정과 생활이 승리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우리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샘물이 솟아올라서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갈 때 물은 달아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좋게, 선하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믿음으로 살림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물이 달아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달아지게 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적인 아픔과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베레스 가다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 이베레스 가다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 어이나바라 금바이나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 가다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 어이나바라 금바이나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 가다 바라바라바라 이베레스